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이 정말 무덥게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른바 그 유명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하는 사역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영성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뭐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시고 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는 무엇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안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왕만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메시아 내지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정말로 다윗 왕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차이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시종일관 타인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화평과 화목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울 왕은 왕으로 즉위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냥 은혜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울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순식간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고자 단창을 집어던지고요. 또한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노베에 있는 기름 부은 자들,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모조리 다 학살당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면서 주변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했거나 죽이는 내용들이 이 사무엘 상에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선대하는데요. 이른바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을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를 쉽사리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도 역시 기름 부은 자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런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또 받은 자, 구별되어진 자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신은 지금 죽이려고 했던 누가 죽었어요? 예, 사울이 죽었는데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참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의 기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진 거룩의 능력 자체가 실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자는 일단 그 무엇보다 자신의 원수 대적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성은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는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나보다 인기 있거나 인정받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영성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보다 인기 있는 다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세등등해서 단창을 던졌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목을 택하고요. 그리고 끝내는요, 자신의 원수 대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엇을 흘리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문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친 것을 안 받으면, 아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가인이 엄청 다혈질이에요. 너무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왜 예배 안 받으세요? 이렇게 막 성질 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얄미운 거예요? 동생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방금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 그 동생을 데려다가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야곱은 여러 자녀들 중에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정말 비정상적으로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형제들은 다 이 들로 밭으로 나가서 일을 시키지만 요셉은 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품에 안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이 형제들에게는 그냥 그 옷도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아주 고운 채색 옷, 색동 옷을 입혀서 다른 자녀들의 눈이 뒤집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 아이들의 그 본성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제 그 태성이 수빈이 둘 다 이렇게 젤리를 먹고 있는데 제가 밤 늦어가지고 젤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둘 다 뭐라 그랬어야 되는데 수빈이한테만 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빈이한테, 야, 너 그거 왜 먹었어? 먹지 마. 그러니까 오빠도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오빠하고 너하고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말하면서 엄청 이렇게 후회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저한테 말을 안 걸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오빠나 자기랑 똑같이 왜 그 젤리를 먹었는데 왜 못 먹게 하냐.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 색동옷이 아니라 작은 젤리만 하더라도요, 누구는 먹니 안 먹니를 가지고 차별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민감한데, 아니 그냥 옷을 최고급 옷으로 가지고 모든 자녀를 입힌 게 아니라 한 자녀만 입히니까, 게다가 엄마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뿔이 나가지고 이 야곱의 자녀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형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처음 이야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처음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기자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인간의 시기심을 주목하는데요. 이른바 우리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탐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지만 좌우지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잠언서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안하면 생명을 누리고 시기에 사로잡히면 마치 뭐가 썩는다고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수시로 피어오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잘 이겨내야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매번 뼈가 삭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아무리 은혜롭게 들어도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뭐 하고 돌아갈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눈앞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딱 떠올라. 사울이 떠올라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막 그 사울을 향해서 그냥 그 다트 아세요? 이렇게 던지는 거? 표창 같은 거? 그냥 기도하는 내내 그냥 표창을 던지는 상상을 하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 사람을 태워 죽이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요,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요, 어쩌면 우리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벨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꾸짖으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깨끗한 척, 고상한 척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더 처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오물들을 조금도 처리하지 못한 채 겉만 깨끗하게 하느라고 수고하고 있고, 그러니 자신을 의인으로 무조건 여기고 있으니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겉은 화사한데 그 속에는 똥밖에 없어서, 오물밖에 없어서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덩어리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이 뼛속 깊이 공감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가 수시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핑계로 우리 내면 가운데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좀처럼 마주하지 못하고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목격하고 충분히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눈앞에 서 있는 목사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마주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조금도 다스리지 못한 채 그저 겉만 깨끗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오르는 게 참 많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안수받을 때 어떤 은퇴 목사님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여러분, 목사는 시종일관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참 맞는 말 같죠?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나 하셨는데요. 목사는 심지어 함부로 아무한테나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아니,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오셨으면, 아이고, 오늘 미모가 김태희 같으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 그냥 누군가 화장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칭찬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목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멋모르고 그냥 무조건 칭찬하면 좋은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칭찬했더니 그분들의 라이벌 되시는 분들이 막 삐지시더라고요. 칭찬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번 주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 주 음식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한 여러분, 가장 이 교회 안에서 민감한 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 보통 교회들마다 어떤 게 민감하냐면 직분 누구한테 주느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일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그 장로 막 서로 되려고 하거든요. 그거 뭐가 좋다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뭐 그게 좋은가요, 이게? 그거 막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그 교인의 30% 정도가 이렇게 반대가 나오면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30%가 다 반대 찍어가지고 장로가 부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분은 한 6개월간 입이 대빨라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이렇게 반대한 것 같고 못마땅해 여기고, 법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가 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 가지고 민감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라이벌 되시는 분은 또 입이 대빨라가지고 이제 이빨이 대빨라온대요. 입술이 대빨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딸 담임 선생님이 저희 딸에게 글짓기 관련된 숙제를 내주셨는데, 요즘엔 좋아요. 그 숙제 그 알람 목록이 그 스마트폰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오거든요. 애들한테도 가고. 그런데 그 글짓기를 선생님이 내주면서 그 글짓기의 주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MG 선생님이라 그런지 굉장히 특이한 글짓기를 짓게 하는데, 들어보세요. 너는 1억 받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10억 받는 게 낫니? 아니면 너나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두 똑같이 100만 원 받는 게 낫니? 너의 의견을 펼쳐서 써보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1억 받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10억 받는 게 낫니? 아니면 둘 다 100만 원 받는 게 낫니?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럼 나는 1억 받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10억 받는 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나는 요만한 집에 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이완용 같은 그 누군가가 이만한 집에 사는 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둘 다 100만 원씩 받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살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잖아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하려니까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거 이렇게 글짓기 숙제를 그런 걸 내주고, 야, 요즘엔 이런 걸 가지고 글짓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거리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대적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사울이야말로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왕의 엄청난 위협 속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바닥에 떨어진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전쟁 영웅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나라 안에서 인기가 많을 정도로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울왕으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고요.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침을 흘리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다윗 입장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게다가 자신은 상대에게 번번이 선을 행하는데 그는 그것을 잃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이 다윗은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쳐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다윗의 신하들은요,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죽이자고 건의를 하고요. 심지어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암살을 하기도 하고 별로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암살하고 술수를 부리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누구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울도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픈 마음이 들어 자신의 옷을 찢고 눈물을 보이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이른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듯 우리에게서 다윗처럼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제사장 되기 전에 뭘 받는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미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됨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렇듯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세요. 우리 주변에 자꾸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격동되는지, 그냥 분명히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확 눈물을 흘렸는데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만, 내가 울 때가 아닌데 지금? 그때 왜 내가 그걸 참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지? 하면서 격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름다운 만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역시 남이 아무도 모르는 이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캐치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분명히 판단을 내리는 어쩜 포청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내가 진짜 막 판결을 기가 막히게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로 인해서 격동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도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나누는 말씀이 또 연결되는데요. 야,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비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한테 다 배반당했어요. 이미 수제자는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가론 유다 이 여시 같은 것이 와가지고 뽀뽀를 해요. 선생님 문화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뽀뽀를 딱 했는데요. 그 뽀뽀가 무슨 신호인 줄 아세요? 내가 뽀뽀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라는 그 신호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하면 얼마나 쓰리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고난당하는 그 길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그리고 때리고요. 침을 뱉고요. 빈정거리고요. 가장 아프고 괴로운 말을 쏟아내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것보다 부유하고 배부른 걸 좋아하죠. 그리고 또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져주는 위치에 서는 것보다 남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한 힘 갖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욕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괜찮아요. 복 받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도 자꾸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싸울 때가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어떤 그 채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어떤 거냐면, 어떤 유튜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이렇게 입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후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채널이에요. 그거 제가 보면서 진짜 기발하다. 내가 먼저 할 걸. 내가 먼저 할 거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뭐 기발하게 해가지고 뭐 전국의 유명한 그 교회들을 다 소개하는데,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분당, 판교 뭐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야, 성가대가 500명이야. 네, 성가대가 몇 명이라고요? 왜 안 놀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거대해가지고 막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0명, 그리고 특별한 예배 때는 1000명이 성가대요. 그리고 막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뭐 그 찬양 인도팀이나 여러 가지 그 팀을 보니까 음매 기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기죽고 자신 없고, 그냥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오늘 그냥 성령 받으라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냥 그런 데 같은 데는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냥 확 멋들어진 그 예배당 안에서 스피커 그런 거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그런 마음이 차오를 때는 용기를 잃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기는 예배당도 되게 좋은데 다음 주에
장마 시작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곰팡이가 안 피고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어 하죠. 누구든 화려해지고 싶어 하고, 누구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시종일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일평생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그리고 또 배운 거 없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멋들어진 군마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 아니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멋들어진 벤츠 이런 걸 타고 가야지. 그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경운기 타고 들어가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 끝내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가장 비참한 모습. 오늘 말씀 다시 읽는데 또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여러분 누군가를 병 고쳐주는 그 능력 하나만 잘 활용해도 5,000명 금방 만들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막 귀신 들린 사람 다 낫게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고 하필이면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옛날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 내리고,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 나와 내 가족만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정의였다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공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한 대 맞으면 팍 나가는 것이 순리였다고 한다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오는 것이 내 본성이었다고 한다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게 되고, 처음에는 그거 되게 답답한 거 아세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결국 져주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어두움을 마주하시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미움, 탐심, 열등감, 패배감, 음란함, 좌우지간, 이 어둠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데 지금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